오늘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네시모에 대해 알아보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물들의 역할도 그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은 그것이 성경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랫동안 주인인 빌레몬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망간 노예로 간주되어 왔던 오네시모에 대해 오해를 해명하고 그에게 정당한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새로운 조명 아래 우리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더 확대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상식이었던 그 시대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존재했던 사회 계층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초대교회가 꿈꿨던 사회적 이상이 어떻게 실현되기를 기대했는지 사도 바울이 실행한 상생의 목회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무엇인가를 훔쳤고 도망쳤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빌레몬서는 그 사실에 대해 지적하거나 분명하게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도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오네시모가 도망자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15, 16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아마 그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자신이 섬겼던 집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 그가 거기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종종 다른 곳에서 자신들을 위한 일을 보거나 편지를 전달하거나 사업을 감독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노동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에게서 떨어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구절과 이 편지에 대한 해석을 위해 오네시모가 왜 자신이 섬겼던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빌레몬서는 더 이상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개인적 파산이나 필요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빚을 갚거나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이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노예의 봉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교도인 오네시모도 그런 상황에서 노예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자신을 노예로 팔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노예로 팔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빚을 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투자한 것에 대한 보답을 오네시모에게 기대하는 일은 매우 당연했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소유주인 빌레몬이 그 노예에게 투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더 이상 노예로서 간주되지 않는다면 그런 투자는 상실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분명한 언급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빌레몬서가 오네시모의 죄 용서를 중재하는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 의도한 것은 무엇인가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투옥이라는 상황은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교도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에 속한 노예였고 그가 주인의 집에 거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례로 볼 때 가정은 자녀와 간신 그리고 노예까지를 포함하는 큰 규모의 형태였고 가장은 가정을 대표하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오네시모는 주인을 떠났을까? 이 질문에 대해 텍스트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빌립보서에서 유사한 경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감금된 바울을 위해 교회가 봉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교제, 복음 안에서 협력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 갇혀있는 자신의 동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필요를 돕는 자라는 2장 25절부터 30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을 기억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필요를 위해 전달자이자 사역자이며 기독교 공동체가 파송한 전형적인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갇힌 바울의 필요를 위한 전달자와 사도였다면 오네시모 역시 갇힌 바울을 위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파송한 전달자이거나 협력자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갇힌 자를 위로하고 돕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감자는 굶주림, 영양실조, 질병 등으로 죽는 일이 빈번했으므로 그들은 음식이나 생계를 위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는 친구나 가족 또는 돕는 자들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로부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온 에바브라와 함께 갇힌 사도를 도와준 그들의 후원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바울을 지원하도록 파송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수감된 바울을 위해 협력자로 파송하고 또한 빌레몬이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전달자로 오네시모를 파송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면 빌레몬서에 기록된 바울의 감사는 바울을 위해 오네시모를 보낸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감된 바울이 빌레몬에게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했다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빌레몬이 전달자나 사절 혹은 종을 통해 이 일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초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은 종종 급박한 위기에 직면하곤 하였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 로마 제국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고 나아가 바울처럼 수감되거나 야고보 사도처럼 처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 때문에 수감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교회가 공동체의 지도자 및 그에 속한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실천을 삶 속에서 이뤄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오네시모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걱정하는 빌레몬과 그의 교회가 바울을 위해 파송한 진심 어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파송한 협력자였을 것입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신자가 아니었을지라도 빌레몬은 그가 일정 기간 동안 바울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맡겨진 업무는 바울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그를 수종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낳은 아들, 즉 기독교 공동체의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회심 이후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개종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여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가족에 관련된 용어를 선호하지만 서신에서 자신의 자녀로 언급된 사람은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용어는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친밀성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하며 그의 애정을 한 단계 더 깊이 표현한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오네시모의 친밀한 관계는 두 사람의 사이가 단지 수감자와 그를 수종하는 협력자로서의 관계일 뿐 아니라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결과 두 사람 사이에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무익하다라고 했을까요? 더욱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에는 바울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대에서 좋은 특성이나 기대하는 이상을 따라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무익한 존재로 오네시모를 언급한 것은 이 편지의 원래 독자, 즉 빌레몬에게는 아이러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이러니를 수사학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쓸모없던 노예가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전의 이름이 유용한이라는 의미의 오네시모였지만 그때 그는 무익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무익한이라는 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와 재담은 실제로 오네시모가 회심한 사실 자체를 더욱 강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한시적으로만 바울에게 파송된 협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자신이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빌레몬을 대신해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자신을 돕기를 원하며 그가 자신 곁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게 되어 매우 아쉬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이고 동역자로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도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육체적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과거 종과 상전의 관계를 잘 선용하면 더욱 가까운 믿음의 형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 간의 차별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격체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오네시모가 자신 곁에 머물면서 그 사역을 힘써 수행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에게 협력하도록 파송한 비그리스도인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머물면서 자신이 수행해야 했던 일을 행한 후 결국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해 갇힌 자신을 더 오래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네시모의 파송은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한 교회의 선물이자 교회가 바울을 위해 이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비록 오네시모를 파송한 교회의 목적이 바울을 돕는 것에만 국한되었을지라도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자신의 수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로 거듭나야 할 목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세기 지중해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노예제도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그들의 이상과 달리 사회가 요구하는 신분 구조에 순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빌레몬이나 그 집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도 사회적 계층 구조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로 인해 초대교회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무관심한 비개혁적 공동체였다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지향한 평등은 그리스도를 통한 동일한 구원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계층 구조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모두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종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진심 어린 호소를 한 것은 당시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의 협력자이자 동역자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울의 편지로 인해 교회야말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대할 때는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제도에서는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